요한복음 9장 1절. 성경을 조금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9장 전장을 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제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제자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되는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제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제가 장성하였으니 저희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격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 그 이유는 말씀 중에 또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은 다 건설을 합니다. 건설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른 건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해서 돈 건설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사업을 해서 내 업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 업에 건설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설, 권세 건설하고 명예를 건설하는 그 건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나는 그래도 좀 인격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런 인격의 건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고로는 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신인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 같은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건설을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 자기 건설을 하는 그 건설은 자기가 보는 것을 건설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돈을 본 사람은 평생에 나는 돈을 모아야 되겠다 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돈에 대한 건설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기업가를 보고 나도 저런 기업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은 사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기업가고 뭐 부자고 뭐 다 없네. 뭐 그 판사 앞에서는 쩔쩔매는구만. 또는 뭐 검사 앞에서는 쩔쩔매는구만.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는 검사가 돼야 되겠다. 어떤 법적인 권력이나 정치적인 권력이나 이런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은 또 거기에 또 매진해서 전력을 다 기울이고 돈 이런 것은 안중에도 안 보고 막 하여튼 권력 거기 하나를 가지겠다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어렸을 때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기에서 인생이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일생의 그 여정은 결정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커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거 많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 점쟁이한테 가서 뭐 이래가지고 그것을 그 부모는 아직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 아이에게 돈을 보여주면 아이는 돈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그 아이에게 명예를 보여주면 그 아이는 자라면서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그 아이에게 권력을 보여주면 그 아이는 권력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그 아이에게 인격을 보여주면 인격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확정짓고 부모가 그것을 보고 이 아이에게는 내 자식에게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부모는 아주 지혜로운 그 부모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에게 나는 이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것은 점쟁이 1000명 10,000명 만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 그 아이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라가 아니라 무엇을 그 방편 도구의 과정을 뭘 잘하라가 아니라 너는 무엇을 볼래? 그 보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되게 하는 그 방법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무엇이 될 것인가를 그걸 추측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알고 보여주는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일이라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근데 보여줬는데 자식은 보여주니까 자식은 그것을 다 본 줄 알고 쭉 따라가서 부를 해서 아주 부자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파산을 해가지고 거지가 될 만큼 어디 가서 보증 하나 도장 잘못 찍었더만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사업을 하나 했는데 사업이 막 번창해 가다가 어디 하나 무슨 재료를 잘못 써갖고 사업이 그냥 문 닫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권력을 쫓아가는데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는 그런 일도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다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보지 못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 보지 못해서. 다 보지 못해서. 예, 눈이 밝아서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해서 가진 줄 알았더만 그게 자기에게 화로 돌아와서 그 좋은 결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예,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이 보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이 말씀은 한번 답시다. 표적 이 말씀은 표적입니다. 그것은 표적이라고 바리새인이 말씀했습니다. 16절에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표적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과 이적은 초자연의 역사,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물론 이것을 기적이라 할 수 있고 이적이라 할 수 있지만은 기적과 이적을 그냥 눈뜬 거를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바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이적이라 하지 않고 합니다. 표적. 예. 이 단순한 이 작은 일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것 가지고 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라 깨달아라 할 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한번 더 표적. 예, 뭐를 표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표적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한 것은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무엇을 가르쳐 말하냐면 아무튼 모든 사람, 모든 인생,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 원죄와 본죄 때문에 전부 소경이라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주님에게 말합니다. 저 소경이 뭐 때문에 소경입니까? 날 때부터 지 죄 때문에 소경입니까? 저거 부모들 죄 때문에 소경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소경이라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소경된 것은 죄 때문에 소경이겠지 이렇게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소경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모릅니다. 나도 저와 같은,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와 같은 나도 소경이라 하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태어나고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소경으로 있다가 이제 주님을 딱 만난 겁니다. 많은 세월을 있다가 이제 주님을 딱 만나갖고 이제 눈을 뜨게 되는 이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원죄와 본죄로 전부 소경으로 다 태어납니다. 뭘 본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하나님도 볼 줄 모르지, 진리도 보는 눈이 없지, 죄도 보는 눈이 없지, 멸망도 보는 눈이 없지, 영생도 보는 눈이 없지, 그 의도 보는 눈이 없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소경되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으로 태어난다. 제자들은 자기는 보는 줄 알았지만 너희들도 소경이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된 자를 나타낸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생은 소경으로 태어난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소경이 눈뜨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이 소경이 눈뜨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뒤에서 이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뒤에서 찾아야 되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주님에게 누구 죄냐고 물었던 것인데 그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부모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고 모든 인생의 죄로 태어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역사는 표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잠깐 증거했지만 이 역사는 표적이다. 이것은 이적과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까지 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5일밤 예배 때 잠깐 증거했지만은 이 지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거를 이제 잠깐 질문했는데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예, 지금은 빛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빛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빛이라 하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를 하시는데 소경을 딱 보더만은 이리 와 이렇게 딱 하더만 땅에다가 침을 딱 뱉어서 흙과 자기의 침을 이렇게 비벼 가지고 그것을 그 소경의 눈에 싹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게 된 그것은 또 제 이야기 같지만 그 밤에 제가 또 꿈을 꿨는데 예배를 보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하면서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예배를 다 마쳤는데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예배를 다 마쳤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났는데 어느 여자 여반 선생님이 인사를 쓱 하면서 쓱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오늘 찬송 지도를 맡으셨죠? 이렇게 하니까 예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이 확 깨버렸습니다. 확 깨면서 주님께서 소경에게 침받아서 흙에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발랐던 그 말씀이 그냥 다른 생각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소경이라 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보면서 소경인 것을 말씀하면서 주님이 왜 진흙에 침을 받아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는 주님이 뱉으신 침은 무엇이며 이겼던 진흙은 무엇이며 그 흙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저에게 확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가 소경이었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면서 원래 소경인 줄 아는데 주님 나는 소경이로소이다. 내가 이렇게 어둡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 자매께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어두운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눈이 어둡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미련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소경이 눈 뜨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면서 그 침은 무엇이며 그 흙은 무엇이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것은 무엇인데 너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주님이 탁 마음에 탁 느끼게 깨닫게 딱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는 바로 이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오늘은 원래 창세기서를 말씀을 전가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순수한 신앙, 혈통적으로 하면 순혈주의 신앙입니다. 잡탱이를 조금 싫어합니다. 잡것을 싫어하고 목사님들 설교를 다른 설교들을 많이 접할 수 있지만 뭐 어느 책에서 어느 뭐 박사가 어떤 문학가가 쓴 그 책이 어떻고 하는 저는 그런 설교를 안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양떼들에게 또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는 그런 거 아니라도 신구약 성경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몰라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혈주의, 약간 강아지도 잡종 별로 싫어하고 순혈주의 이런 약간 성격이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신앙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신앙을 저는 표방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예배를 인도할 때에 꿈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해버렸습니다. 다 해버렸는데 여반 선생님이 그분은 안면은 있는데 어디서 본 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안면은 있는데 어디서 본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인사를 하고 나가길래 제가 찬송인들을 맡으셨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예 이렇게 하시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터 다 하려고 했구나. 이 순혈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신앙이라고 곧 우리가 총공회라고 하는 교리와 신조와 행정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과 붙으면 세상과 만나면
더러워진다고 오판하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것을 이렇게 주님이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다고 이것이 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순수한 혈통 중에 순수한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계통이면서 혈통적으로도 세상 육체적으로도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신인 양성이로 혈통적으로도 예수님은 다윗의 직통으로서 쭉 내려오는 순수한 혈통의 그 메시아의 혈통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러면서도 소경 만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에게 자신의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제 그러면서 이 흙은 무엇이냐 했을 때 흙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은 주님께서 침을 뱉으실 때의 그 흙은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 한번 따릅니다. 죄악의 세상. 죄악의 세상. 예, 순수 혈통이 있지만은 주님에게서 나온 침은 그것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그 건강이 안 좋고 세상에 떠날 때 그때는 입에 있는 침이 싹 다 마릅니다. 입에 있는 침이 싹 다 말라서 그 탈수라고 하죠. 몸에 수분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 입에 있는 침이 싹 다 마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인데 이 침은 주님의 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침을 흙에 뱉어서 그것을 눈에 비벼서 눈에 발라준 것입니다. 곧 주님의 생명, 곧 한번 따르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의 이 대속을 피의 대속 주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살게 하는 힘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흙에 뱉어서 곧 죄악의 세상에 뱉어서 그것을 섞어서 비벼서 사람의 눈에 발라준 것입니다. 곧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눈을 뜬 자도 되고 눈을 뜨게 하는 자도 됩니다. 한번 따릅시다. 나는 눈 뜨는 자요. 눈 뜨게 하는 자요. 다시 나는 눈 뜬 자요. 눈 뜨게 하는 자요. 이 두 가지 사람이 나는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너는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너는 눈을 뜬 사람이야. 눈을 떠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둘 다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뜨는 것도 그렇고 눈을 뜨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주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침을 진에게 죄악의 세상에 비벼야 됩니다. 그러고 사람의 눈에 발라야 됩니다. 발라줘야지 되지 사람의 눈에 안 발라주면 절대 눈 뜨는 일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 대속을 입은 사람이 저 산에 가가지고 암자를 짓고 거기서 있으면서 매일 혼자 기도하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독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기독자의 삶은 다른 사람이 노동하면 나도 노동하고 다른 사람이 농사지으면 나도 농사짓고 다른 사람이 장사하면 나도 장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피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도 바르고 다른 사람도 발라주고 하는 이 역사를 하는 것이 기독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염세주의가 아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염세주의가 아니다. 염세주의라는 말은 세상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버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버린 종교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눈뜨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순수한 교리와 신조와 행정이라고 하는 총공의 교리 신조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것 가지고 네가 주님이 나는 순수한 혈통 다윗의 혈통이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계시면서 소경을 만나는 그 일에 주님이 침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일을 안 하면 소경 눈 띄워지는 역사는 절대 안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 소경아 라고 하면서 제게 딱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딱 이렇게 깨달게 되었습니다. 이 교리와 신조와 행정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복음 순혈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곧 죄악의 세상에 사람과 접하지 않는 이것은
사람을 눈뜨게 하는 역사가 될 수 없고 너 자신도 봉사요. 그 제자들 사도이들 제자들인 것처럼 너도 그런 소경 보고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너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게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어둡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해주면서 그 꿈속에서 나가는 사람이 예 찬송인도 맡았지요. 그러니까 예 하고 나갔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이 순수혈통 순수한 복음으로 라고 하는 이것이 곧 이건 조직에 관한 것도 있고 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되지만 그래도 배타적 신앙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그것을 주님이 제게 알려주셨다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수한 혈통이지만 또한 신이 양성일이지만은 자기에게서 나온 침, 그 생명을 가지고 죄악의 세상이 그 문둥이들이 밟고 다니고 소경들이 밟고 다니고 바리새인들이 밟고 다니는 그 흙을 이겨서 그것으로 소경의 눈에 발라주었던 주님이라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흙은 따릅니다. 죄악의 세상, 그 다음에 그 침은 따릅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피, 주님의 대속, 주님의 대속, 주님의 피가 이 침이며 곧 주님의 피라 말은 그 속에 진리와 영감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따릅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 그것이 주님의 침으로서 나와서 주님의 침은 세 가지입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 그것을 죄악의 세상의 흙에 이겨서 그것을 죄인의 눈에 소경된 자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게 됐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자 눈 떠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왜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다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이기 때문에 이적을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주님이 가다가 나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눈 떠라 하고 눈 딱 뜨면 끝날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표적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침을 뱉어 그걸 이겨 그걸 눈에 발라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보냄을 받았다. 한번 따릅시다. 보냄을 받았다. 몇 가지 들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 속에는 두 가지 한번 따릅시다. 보내는 것, 받는 것. 쉽게 말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이것은 한번 따릅시다. 주님의 명령, 그 다음에 사람의 순종, 다른 명령과 순종. 이 명령과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 실로암 못입니다. 눈을 뜨는 데는 꼭 주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눈 뜨는 일이지 그냥 눈 뜨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서두에 아이에게 부모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할 때는 명령과 순종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눈뜸에 하는 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것 또 세상의 것 이런 것들을 섞여서 눈에 발라주는 것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현실에는 이 셋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 현실에는 다 들었는데 그때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거기에서 아이의 장래는 결정난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삶도 거기에서 눈을 뜨기까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님의 그 침, 어떤 죄악 세상의 흙 그것을 받아서 어떤 보냄을 받고 내가 어떤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과 나의 일생은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 결정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또 그 보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무엇인 실로암 못에 가는 그것을 씻는 일을 명령과 순종이라고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님 만나서 보게 된 줄 알았지만 아직 눈을 뜨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같은 실패, 한번 따라합니다. 성공 같은 실패. 사람들이 이제 서두에 정한 것처럼 건설이라고 하는 건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돈 버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돈 버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돈 버는 거. 그래서 일평생 노력합니다. 일평생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 이라는데 그 돈 허물어지고 돈이 사라질 때는 순간에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든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거 파괴하고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 파괴하고 사라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다 파괴하고 사라지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든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든 나는 이런 사람이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나는 그래도 정의를 추구하는 성품을 가져야 되겠어. 나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 각오를 자기 속에 가지고 나는 일생 나의 모든 삶 속에 바른 길을 가겠노라라고 하는 바름이라고 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나의 신앙 인격을 맞춰서 그걸 계속 자라가는 그 사람은 그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 성공되고 막 얼마나 그 옳은 항상 옳은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옳은 것을 가다가 어느 날 한번 갑자기 아주 큰 문제를 두고서 거짓말을 딱 하면 살 수 있고 거짓말 하면 죽는다는 현실을 딱 만났을 때 거짓말을 딱 하는 것으로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그 옳음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일평생에 자기가 쌓았던 인격 거기에 한 번에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일생에 막 이루어놨던 그 신앙을 평생을 갖추어서 이루어가는 그건데 그게 뭔가 자기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이게 좋다네 저게 좋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한번 쳐다봤더만 그 신앙이라고 쌓아놨던 인격이 한 번에 다 허물어질 때 그것은 엄청난 큰 손실입니다. 돈도 손실인데 하물며 자기 인격이 파괴되고 허물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가치적으로 봤을 때에 가치적으로 본다는 그 말은 효력의 유료한 효력의 그 시효입니다. 효력의 시효 또 효력의 그 힘과 시효가 그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는 효력과 그 시효 그 기간 그것이 하고 권세가 주는 그 효력과 그 기간 주는 그 기간 그게 그 가치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인데 그 가치의 정도를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거 가지고 잘못하고 그게 허물어질 때는 그 쌓아 올리기까지는 엄청난 세월과 노력이 들어서 뭐 돈도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사업도 마찬가지로 막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뭐 하여튼 요즘 뭐 그것도 있대요. 그런 것이 허물어질 때는 너무나 그것은 큰 손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큰 손실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그런 손실들을 막을 수 있고 내가 평생에 쌓아놓은 이것인데 그래서 이제 순교하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에게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야 20대로 돌려줄게 네가 일생에 이때까지 살았던 그 삶을 빼놓고 제쳐놓고 20대로 돌아갈래 이렇게 하면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건 왜?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 신앙의 인격이라는 게 그거에 얼마나 힘들게 쌓아놓은데 그거를 그냥 20살로 젊어진다고 해서 어려진다고 해서 그걸 버린단 말입니까? 그거는 자기가 쌓아놓은 그 자기의 삶의 그 인격, 자기의 삶의 그 쌓아오는 그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모르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평생 쌓아놓은 자기의 삶을 20살로 돌아가게 해줄까 하니까 그래 당장 바꾸자 이렇게 하는 그거는 자기가 산 삶의 그 가치를 자기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이루어놓은 내 삶의 가치라는 이것을 아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꿀래 하면 안 바꾼다 택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만들어놓은 그 하나하나의 그 만들매 신앙의 인격 또 신앙의 인격 이것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그것이 다 십자가라고 하는 굉장한 어려움 인내 그것으로 다져놓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시간 세월하고 바꾼다? 다시 그렇게 못합니다. 20살로 돌아가서 지금 나이까지 오면서 이 과정을 다시 만들으라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안 바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삶에. 그래서 이것들은 다 보는 면인데 그 건설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하고 나의 삶, 내가 가치를 두고 내가 보고 살았던 나의 삶하고 바꿀 수 없다 하는, 그것은 보는 자, 깨달은 자,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걸 바꾸지를 안 합니다. 그러고 다시 이 건설을, 더 좋은 건설을 한다는 것을 지금은 이제 보았으니까 더 좋은 건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건설, 보는 것은 지금 누가 이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한번 답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돈을 보게 하실 수도 있고, 사업을 보게 하실 수도 있고, 권력을 보게 하실 수도 있고, 인격을 보게 하실 수도 있고, 신인격, 하나님 같은 그 인격을 보게 하실 수도 있고, 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또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본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는 거하고 또 뭐 있어야 됩니까?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게끔 누가 해줘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앙은 무슨 뭐 무당이 땡땡땡 뭐 그 진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번쩍 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자가 이루어가는 성공들은 전부 하나님이 해준 거 아니고 내가 이룬 것 같이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고 얼마나 땀 흘려야 되고 얼마나 마음을 졸여야 되고 하면서 기독자의 삶은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아니고 내가 했다.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 내가 얼마나 일찍 새벽에 나가서 물 줘야 되고 해야 되고 뭐 김매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걸 다 할 때 꼭 자기가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 해놓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판단, 지각, 노력, 힘, 형편, 사정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자의 삶은, 성공은 하나님이 해줬다고 말하기는 너무 억울하다 할 정도로 이건 내가 한 거지 뭐 하나님이 안 해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다 성공했을 기다. 누구나 성공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 열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성공, 이 오늘 이 눈 뜨는 이 일에 보게 되는 이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공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게 하고 노력하게 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은 세상이요, 침은 주님의 생명, 곧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 받았다는 것인가, 주님의 명령과 사람의 순종. 한번 합시다. 주님의 명령과 사람의 순종, 그것을 가리켜서 실로암이라 한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갖췄을 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보고 사는 것도 보고 세상도 보고 천국도 보고 사람도 보고 만물도 보고 권세가 무엇인가 그것도 보고 돈이 무엇인가 그것도 보여지고 전부 다 보여지게 되는 이것이 눈을 뜸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피 성령 진리의 주님의 생명과 죄악의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버물려져서 그것이 눈에 바르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명령과 순종을 통해서만 이 눈을 뜨게 된다는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7번째 기억할 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눈 뜬 그 소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찾아와서 네가 어찌 그 눈이 떴노?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액을 발라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그 부모들한테 가서 바리새인들이 저 아가 날 때부터 소경 맞지? 이렇게 하니까 소경된 거 맞고 눈 뜬 것도 맞는데 어떻게 눈 떴는지 그건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뜨게 해줬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또 다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눈 뜬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 네가 눈을 또 어떻게 떴노?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뭐 듣고 지금 또 물어봅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그 눈뜨게 해준 자의 제자가 되려 하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27절에 말씀을 했는데, 기록해놨는데,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는 이 말 속에 그 눈뜬 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의 제자가 되었다. 한번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눈 뜨지 않고는 주님 제자가 못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눈을 뜨면 주님의 제자가 필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눈 뜨면 주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눈을 뜨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또 다른 사람 눈 띄워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눈 뜨면 주님 제자가 된다. 이게 진짜 7번째 기억할 거. 눈 뜨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눈뜬 소경의 고백입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되기로 했어. 나는 그의 제자야. 눈 뜸으로써 그 주님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하면 그 눈 뜨고 난 다음부터 그분은 나의 스승이요 나는 그의 제자고 그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나의 눈을 뜨게 해줘서 라고 하면서 나는 그의 제자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소경이 눈을 뜨고 가지게 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주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을 보고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바리새인들은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말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준 것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눈 뜬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침발라가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눈에 발라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진흙이 것을 그들은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모릅니다. 눈 뜬 자가 옆에 있어도 주님을 제자로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어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왜?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눈 뜨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말하지만 모세의 제자였으면 주님을 스승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덟 번째 주님이 이제 이 눈뜬 소경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무엇이냐 하면 인자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 구약에는 빌어먹는 사람과 같이 아주 가난한 사람을 천한 사람을 인자라 이렇게 말하고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너희 인자를 믿느냐 할 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할 때는 근본 하나님의 부요 권세 영광을 가졌던 자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졌던 부요 권세 영광을 다 내놓고 사람 되어 오신 분 그것이 인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한번 부요 권세 영광 다 내놓고 사람 되어 오신 분 그 분을 가리켜서 인자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소경에게 너는 부요 권세 영광 하나님의 부요 권세 영광 다 내놓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나 자신인데 그 인자를 너는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곧 침을 발라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우리 일생의 삶에서 나에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던 우리를 나에게 그 인격이라고 하는 그 인격에 있어서 내 눈을 뜨게 하신 주님 내 눈에 당신의 생명의 피를 세상과 묻혀서 내가 사는 내 삶 속의 세상에 비벼서 그것을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고 나는 그 한 말씀을 듣고 예 내가 기도하라 하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계명을 지키라니까 예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한마디를 통해서 내 눈을 확 뜨게 했는데 그 내 눈을 뜨게 했던 나로 하여금 보게 했던 일생을 보게 했던 돈을 보게 했던 권세를 보게 했던 또 세상 명예 영광을 보게 했던
또는 이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인격을 보게 했던 사람의 신인격,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신인격을 보게 했던 내 눈을 뜨게 했던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시였는데 나를 눈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 부요, 영광 다 내놓고 오신 주님이시구나, 인자였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주님께서 그 눈뜬 소경에게 딱 말씀해 줍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소경은 우리가 만약에 그 소경이었다면 인자라는 말의 뜻을 다 알고 주님을 대했을 때는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가진 권세, 하나님이 가지신 부요, 하나님이 가진 영광을 다 내놓고 세상에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셔서 내 눈을 침 발라서 흙익에서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면서 내 눈을 뜨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주님 구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인자를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뜻을 알았을, 만약에 알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소경은 황공무지로 소이다 하고 완전히 엎어졌을 것입니다. 이거 엎드려서 절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 인자였습니까? 내 눈 뜨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그 권세, 부요, 영광 다 내놓고 내 눈을 뜨게 하러 오신 주님이십니까? 인자십니까? 라고 하는 인자를 믿느냐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소경은 예,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엎어졌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그 눈뜸, 이 역사는 주님이 인자임을 아는 크기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사람 되오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근본 하나님의 부요, 권세, 영광을 다 내놓고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인자를 알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어질 수밖에 없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인자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그 뜻입니다. 그 주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구원의 도리가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게 닿는 것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엎어져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눈뜬 소경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자를 믿느냐 하는 것이 8번째. 9번째 이제 무엇이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소경이 보니까 주님과 눈뜬 자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옆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참 놀고 있다 이러지 않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참 놀고 있다, 끼리끼리 논다, 놀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주님하고 소경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걸음을 걸어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또는 적게 믿는 자가 우리의 믿는 믿음을 보고 눈뜬 자를 보고 볼 때는 참 저것끼리 놀고 있다라고 주님과 우리와 대화하고 주님과 우리하고 속삭이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절하고 경배하고 하는 이 삶을 세상이 볼 때에 적게 믿는 자가 볼 때에 참 우리도 소경이가 지금 참 놀고 있네, 저것들 하는 거 보고 놀고 있네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 말하는 거 들어보니 그럼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9번째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는 것인데 너희가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며 보지 못해서 돈을 보고 그게 제일 좋은 것인 줄 알고 그 돈 따라가다가 평생 따라가던 그를 내가 돈 가지고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다 하는 자들을 소경되어서 본다 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은 내가 띄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인자되어 왔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에 대한 심판, 함달이다. 보는 것에 대한 심판, 보는 것에 대한 심판, 이것이 9번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방금 정한 것 중에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다. 함달이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다. 이것을 10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와 신조, 또 오늘의 각 교단들은 우리가 정통이라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보수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수적이라는 그 보수라는 말은 진리, 영감, 생명 이걸 내놓지 않겠다는 말이지 그걸 뭐 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리타분한 거 그걸 붙들고 있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 그거는 내놓을 수 없다. 영감 내놓을 수 없다. 하나님 내놓을 수 없다. 우리 구원 내놓을 수 없다. 그게 보수라는 그 말이지. 보수 신앙이란 말이지. 보수 신앙이라고 하니까 옛날 그 고리타분한 같이 다른 건 안 해. 이런 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시면 진리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것이 보수 신앙이지. 그 진리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면 따라가는 것이 보수 신앙이지. 그 생명, 진리, 영감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보수라는 말이지. 뭐 내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은 안 받아들여.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그건 아집이지. 그건 고집이고 아집이지. 그거는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보배로운 것 그거는 바꾸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건 내가 잘 지키겠고 간수하고 그 지키겠다는 그 말이 보수라는 말이지. 보수는 그 버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한테 다른 걸 배척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수는 배척이 아니고 보수는 보배를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또 11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는 그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그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그 부모도 그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그 눈뜸의 과정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부모는 알지 못합니다. 곧 우리의 신앙의 그 걸음을 자기의 혈육도 알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곧 사람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부모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 인자를 만나서 눈뜨는 그 눈뜸 역사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침과 흙과 실로암 못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침과 흙과 실로암 못 이 셋으로 눈을 뜨게 됐다 하는 것. 눈 뜨고 보게 되면 건설하게 되고 그 건설하는 목표는 보는 것에 따라서 정해진다 하는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